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의를 씻어내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비워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에 나와 첫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고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늘 주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아래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모든 피를 생각하며 하나님 늘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새벽 집회에 달려갈 때 은혜 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 심령에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베드로들을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 또 야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죄책감에 이끌려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분노에 이끌려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삶의 동기가 있는데 이 동기가 바로 되어 있어야 그 삶이 건강하고 또 그의 모든 인생이 축복의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나 야망에만 이끌려 사는 사람을 보면은 그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남을 속이고 야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테러하는 이 테러리스트들을 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잘못된 사상, 삐뚤어진 이 생각, 증오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증오심이 이끄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무참하게 죽고 또 남도 무고하게 피를 흘리면서 영웅이 되고 상 받을 것을 생각하니 그의 삶이 얼마나 삐뚤어진 잘못된 그런 이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무엇을 마음에 담고 무엇에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은 무엇에 끌려 살아가시는지를 여기서 자세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이것을 계기로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던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동산에 가신 목적을 밝히 알 수가 있지요. 이 예수님은 체포당하시려고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일부러 가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 곳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잡으려고 이곳으로 분명히 가룟 유다와 함께 사람들이 올 것이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짐작하고도 남으셨지만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장소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체포를 당하셔야만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급하게 칼을 뽑아서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그런 객기도 부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어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다, 이걸 어찌 내가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잔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사명의 잔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실 그 고난의 잔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하십니다. 비록 고통과 피 흘림의 그런 피 흘림을 강조하는 잔이지만은 내가 이 잔을 기꺼이 마시려고 이곳에 왔다. 예수님은 그 고난당하신 것도 감수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처참하게 죽어갈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품고 계시는 삶의 목적이었고 이것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이끌고 갔던 근본 동기였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온 천하를 보이며 다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은 거절하셨고 넘어가지 않으셨고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무리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주님은 그들이 보내는 박수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만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아주 예수님의 삶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삶의 동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주님이 마음에 품고 계셨던 그 동기가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3가지로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바른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려면요, 용기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유다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보면은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는 누가 왔느냐? 가룟 유다, 불의의 싹스를 사모하고 스승을 잡아가려고 하는 이 사탄적인 영웅심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였습니다. 완전히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학자들이 이해하면 그 당시에 군대가 한 200에서 600명 정도가 왔을 것이다. 예수님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 많은 군대가 온 그 산을 빽빽하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도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룟 유다와 함께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 동산에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겟세마네 동산이 큰 동산이 아닌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무서운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4절에 보니까요, 오히려 담대함으로 그 앞에 나가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다라고 떳떳하게 자신을 밝히고 계십니다. 뻔히 체포를 당해서 고난당하실 것을 아셨지만은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물러가지 않으시고, 내가 만일 잡혀야 한다면 잡혀가리라, 내가 만약 죽어야 한다면 죽으리라, 이렇게 주님은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그들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바른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 진리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용기는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면 용기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이런 용기는 우리 내면에 진리에 대한 확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런 용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게 힘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세상에 줄 수 없는 용기가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도 이런 바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바른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권위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다 땅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별 말씀은 안 하셨어요. 내가 권위라, 내가 권위라, 너희들이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권위라, 이 말은요, 나는 야훼다 그 말이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뭐뭐시다 뭐뭐시다를 7번이나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권세는 하나님이 아니면 줄 수 없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차원의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세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베드로가요, 이런 바른 권위, 주님께 주시는 이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소수가 있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게 놀라운 권위와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도 내가 무릇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도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것이 이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남을 깨닫고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참된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장 힘든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체포당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 채찍이 맞아야 할 분도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돌아가실 분도 예수님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정말 자신 이외에 돌아볼 겨를이 없는 그런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끌려가는 순간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그들을 배려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참 베드로도 참 칼을 잘 쓰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그걸 귀를 그렇게 탁 그렇게 도려낼 수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귀를 잘랐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군대가 그렇게 많고 감히 대제사장의 그 종을 해하면은 베드로가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끝나는 것입니다. 가만두면은 바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귀를 잡아서 귀를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무사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마지막까지 그 제자들 한 사람의 안위까지도 걱정하시면서 그 귀를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시면서까지도 자기를 못 박는 자를 향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이 배려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배려 때문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죄 용서받은 사람자처럼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 하지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은 자기는 피눈물 흘린다, 그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주님 사랑받은 우리가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